은혜를 베푸시면은요, 뭐든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면은요, 되는 일도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 재앙이 덮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부패하면 말씀의 도를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도를 떠나면 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배경을 만들고 내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고 뭔가의 배경을 쌓는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쌓는 것이 배경이 많아지면 목이 곧아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는 그럼 하나님의 진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고쳐가야 될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 간직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마음 빼앗길 일이 많이 옵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도를 지켜 행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지금 주신 명령하는 도는 예물의 비밀입니다. 일심으로 지속해야 돼요. 특혜에 대한 특혜의 복에 대한 사명을 다하려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일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해서는 아니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하셨느냐? 아버지 대신에 의지하고 힘을 얻도록 만드는 배경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 배경은 만들어지는 것만큼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사단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에 내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앞에만 서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사단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 하셨느냐? 철저히 통에 자복하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정직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신실하고 저희들이 눈가림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입니다. 1145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어떻게 변화받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만 주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다름을 받음이 그리도 힘이 드는 것이지만, 이 다름을 통과하지 못할 때에는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아무리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의의가 강하고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은 화밖에는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으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기운이 쫙 빠지죠. 그렇게도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는 조상이 살아온 삶의 열매와 조상들의 죄목의 영향으로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열매를 권사님 집에 가서 읽으시고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지금 주소는, 우리들이 삶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조상이 살아온 삶의 열매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살아온 그 죄목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자신이 또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임을 알고 우리의 행위들을 낱낱이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이 밝아 다른 사람 것 찾아낼 이유 없음은, 지금 내 자신이 고쳐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받지 못하면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왜 유익한 줄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육신이요, 살려지지 못하니까 뼈가 저린 아픔을 겪게 되니 내 영혼이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은요, 내 육신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갈급해지게 되어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어려움이 닥칠 때 빨리 피할 길을 마련해주고 도움의 손길들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자들은요, 계속 사단의 통로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단의 놀이터로 쓰임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리는 것은 육이 될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는요, 육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뿌린 것에 대하여는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변화받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만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영광은 아버지에게만 돌리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하셨구나.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구나.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계속 자신이 살려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려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비관했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것이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지금 사라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반역함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주기적으로 앙앙거리는 것에 아버지는 절대로 만족함을 채우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앙앙거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갈등은 끝이 없을 것이 조상의 대물림으로 내려와 있는 우리들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속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족한 줄을 알고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조금만 100도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 날씨, 110도, 116도, 117도. 여러분, 이런 날씨에도 사람들이 덥다, 숨이 차다, 힘들다, 난리를 치는데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지옥은 어떻겠어요? 펄펄 끓는 유황불입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까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가득하여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비교하고 마음이 둥둥 떠다닌다면 사단의 공격은 주기적으로 방문이 되어서 한 번씩 내 마음을 휘젓고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서 패대기를 쳐대기에, 이거는요,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그 항아리를 밟기를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아서 긍휼함을 받게 될 때 인생 사라집니다. 자,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되면 인생 사라지지만, 은혜를 놓치는 순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이때는요, 아버지와의 교제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단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소식을 전달받게 하고, 진리도 아닌 세상 환경과 사람에 휘둘려서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셨나요? 사단의 주 목적은 결국 뭐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하며 동행하느냐는 내새길 준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 내가 만나는 자와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살거나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여러분, 반드시 영이 공유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길은요, 모든 것이 만남입니다.
필요한 만남을 놓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보 천치 선택이고, 하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희생은 가장 값진 투자로 천대가 보장을 받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인생에 가졌는지는 영육에 나타나는 인생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육신 속에서는요,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났고 형제를 잘 만났어도 마지막 배우자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게 돼요. 특히 여자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그 여자와 일생을 사느냐, 그 여자가 누구의 두레박에 건짐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인생은 판도가 달려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영생하는 문제가 달린 것으로, 육신의 안일함과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 함부로 영혼의 문제에 달린 영의 만남, 손쉽게 놓칠 수도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영혼에 관한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나, 형제 잘못 만나, 친구 잘못 만나, 마지막 배우자까지도 잘못 만났다, 괜찮습니다. 한계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길을 준비하는 내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 속에서의 잘못된 만남,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수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듯이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받은 하나님의 쓰시는 자와의 만남을 그의 육신의 모습과 성품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의 기준 속에서 판단, 정죄하게 될 때 받을 보응은 엄청나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생명의 길은 조심조심 걸어가야만 하는 쥐레밭을 피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못하면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은 그리 누구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기에 정말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보장받은 자가 없음은 생명길을 지속할 때 생명을 부어받은 만큼 사망의 길을 분별하여 피해갈 수 있어 마침내 천국문에 도달되어지기에 이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에요. 심령이 늘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만 함께 한다면, 그리하여 아버지에 계신 천국만 간다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비워지지 못하면 채워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들쑥날쑥하여서 요란한 소리로 시끄러워지니,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 어느 것도 맡길 수 없음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에 언제 어떻게 둔갑을 떨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령이요,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고통의 때에도 주님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확 뒤집어지는 자에게 그 누구도, 아버지도 중요한 하늘의 일을 맡길 수 없음 중 하나가 물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드러내는 것에 사단은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것에 사단은 공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야 하고 뽐내야 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심정 속에서는 절대로 아버지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지속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늘 아버지만 찾고 구하고 아버지로만 목말라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배우에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계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질주하는 심정이 아니고서는 늘 불뱀에게 물려서 피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기적으로 사망의 냄새를 풍겨낼 수밖에 없게 되어 사망의 것들이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겸손함으로 끝날까지 허리를 동이고
바짝 엎드려야 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으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음은 교만의 주인공인 루시엘의 영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갑자기 토설을 하고 축기를 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사단이가 와서 욥에게 했던 대로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안 하던 짓을 좀 하는데 제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서 건드려 봐라. 영혼만 만지지 말고 건드려 보아라.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가장 연약한 면을 통로로 역사하도록 허락하셔서 그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때 그의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안에서 숨어 좌정하는 귀신 쫄개들이 일어나기에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과격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막 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과격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대처합니다. 엄청나죠? 한참 후에 정신이 돌면 또 순한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먹어서도 아닌 우리들 안에 좌정하는 그 죄악 때문에 아버지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응답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